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이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뭐 큰 믿음, 강한 믿음 외치고 뭔가를 많이 배우고 심지어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만 본다고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어떻게 강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본문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라.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당신의 손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야 너희들이 있는 거 나한테 갖고 와. 빵 7개를 딱 갖고 와요. 그 7개를 손가락으로 어떻게 집었는지 모르는데 또 막 이렇게 올려드리고 축사하시고 그냥 자기가 나누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럼 빵은 누구를 통해서 무리에게 갑니까? 제자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 통해서 왔던 작은 거를 제자들 통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을 통과한 예수님의 기적은 제자들의 몸에 새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은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결국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고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기적을 경험하면 기적이 몸에 새겨집니다. 몸에 새겨진 믿음의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믿음이 생겨요. 교회에서 저는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 중직들이 왜 교인들을 봉사 시키는지 확실히 오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몸을 움직이잖아요. 봉사 헌신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겨요. 왜? 그 봉사 헌신에는 주님의 은총이 흐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교회에서 장애인을 봉사하거나 혹은 뭐 사랑의 쌀나누는 이런 거 하고 연탄 나르기 할 때 몸으로 순종을 하면 교인들이 얼굴이 막 좋아지고 믿음이 생기는 걸 봐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은총을 흘려보는 것을 경험합니다. 대상의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을 때 그냥 보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밥을 주고 뭔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약점이 있냐면 교회 봉사가 끝나고 은퇴하게 되면 믿음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이 봉사 헌신이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돼요. 교회 밖을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봉사 헌신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그럼 믿음이 자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청년부를 할 때 처음에 청년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쓰면 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그들의 직장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 교회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도 되게 주의 은혜가 막 믿음이 올라가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믿음의 조건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물론 후원을 하고 후원을 주는 것도 되게 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몸이 함께 만나서 주님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의 필요한 것을 내가 돕는 헌신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기적을 드러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십시오. 아멘. 별거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께는 보리떡 7개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4,000명을 먹으십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별것 아닌 순종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십시오. 그런 믿음이 자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강해지는가? 본문 2절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집니다. 본문의 4,000명을 몇몇 학자들은 이방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마 예수님은 똑같이 행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돕고 싶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들이 가족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심지어 이제 밥 먹고 나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가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단순히 안타까워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들의 굶주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면 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불편한 시각은 그들을 향한 기적의 피로도 마음속에서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이라도 내가 모르는 유대인들을 굳이 내가 그들의 배고픔을 책임져야 될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야 될, 사랑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아픔에 관심이 없으면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런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한테 꽂혀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가족은 정말 나와 하나라는 대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식이 나와 하나일 때는 자식밖에 모르고 남편과 아내가 나와 하나일 때는 남편과 아내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믿음이 있어야만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올라갈수록 교인들에게 더 섬세하게 관심을 갖습니다. 더 마음을 쓰습니다. 목사님들도 믿음이 살아있으면 교인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믿음이 높아지고 하나가 가까워지면 성도들을 사랑하고 살피게 돼요. 섬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삶에 갇혀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냐? 청소년들은 성적밖에 없어요. 공부 잘하는 거, 혹은 내가 뭐 성공하는 거, 자기에 다 머물러 있어요. 청소년들은. 의식 수준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그런 가르침을 한국 사회 교육에서 제공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사유의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안 늘어요. 근데 저희가 청소년 때 라떼 얘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청소년 때 그나마 믿음이 막 청소년들이 오를 수 있었던 거, 우리는 나름대로 뭐 이슈가 있었어.
북한 선교부터 해가지고 선교 막 중고등학교 때부터 선교했어요. 막 주를 위해서 뭐 아프리카 선교 손들어보세요 막 이러면 손들고 있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나를 벗어난 이슈들과 메시지들이 넘쳐 흘렀어요. 허황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뭔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에서 그래도 중고등학생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믿음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이웃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도들에 대한 섬세한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섬세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그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섬세한 은총이 우리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살피고 더 섬세하게 사랑하려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믿음이 강해지는 길을 들어서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인을 향해서 한 명 한 명 섬세하게 다가가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아니고는 저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모든 우리의 사랑의 행위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도 저도 부모님을 향해서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떤 지식이나 상식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럴 때 주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섬세함은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그냥 믿음을 위해서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럼 믿음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내 에고를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열망합시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자리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오시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우리 청소년이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소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